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좀 고백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인공 되세요. 아멘. 부활의 주인공 되세요. 자, 근데 열심히 하트도 보이고 열심히 하시고, 근데 한번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또 내가 부활할 건 믿으십니까? 진짜요?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중국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하셨어요. 이분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신데 탈북민들을 저가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얽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한족들을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를 한 250명 정도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들어가서 몇 번 강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교회 찬양팀이 찬양 부르는 소리를 듣더니 올라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 찬양 가사대로 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 가슴이 제가 두근두근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 가사,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 그리고는 내가 아멘 해놓고 그 삶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자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받는데 그 중에 어떤 영향력? 유대교의 영향력과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더더욱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그들을 자기가 붙들렸을 때 그들을 논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파는 어떻다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이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헬라인들이 영향을 주면서,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영혼은 영원하다고 믿어요. 영혼에 대한 영원성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믿지 못하느냐?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지주의였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지주의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높은 단계 속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말하는 영서도 하고, 통변도 하고, 이런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높은 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방언도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영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영지주의자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던 일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성과 속을 분리해 가지고서 성은 거룩한 거고 세상 것은 아주 거짓되다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끊어놓고 나갔던 일들. 그래서 보면 자꾸만 그러잖아요. 세상은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악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 육신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취급을 해가지고서 빨리 천국 가면 가장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나가는 염세주의적인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거든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었고 물질적으로 노예들도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만연했던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들어오고 또 이 사두개파의 영향력이 오면서 이런 부분들 앞에 논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났던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사실을 물어본 이유가 우리가 입으로는 다 이야기해놓고 내 삶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즘 뭐가 좀 지워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이 함께 주님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하는 거예요. 육은 속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몸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내 육신이고 육신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세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자세를 또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부활을 부인하십니까? 부활 신앙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인생만을 믿고 그저 이 땅의 모든 삶만을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세라는 데는 소망을 두지 않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일년에 요즘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코인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내가 많이 얻어서 많이 누리려고, 남을 죽이든 내가 좀 취하면서 나는 누리고 싶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자행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끔찍해서 저지르지 않는 부분들이죠. 내세라는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헛되고 악한 것만 추구하다가 그들의 인생은 끝나게 된 일들.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라고요? 우리는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남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착하게 삽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우리는 내세라는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은 죽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그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분들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 이런 모습으로 나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와 만났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활을 안 믿는 자인가? 내세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의심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시진 않아요? 부활하는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헛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헛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날은 믿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좋은 결단을 내리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자살은 죄라는 사실. 자살은 죄라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더욱 이 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힘들다 보니 그런 일들 앞에 노출되는 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뜨뜻미지가 나고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의심이 있을 때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미련과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연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점점 이뤄져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비유가 아니 비유로만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서 그 누이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마르다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살아날지 마지막 때는 살아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고 당신이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됨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두 자리 속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부활이 믿는지 어떤 날은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고 저는 이 부활절이 연례적인 행사로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어떤 일들에서 다시금 이 부활의 신앙을 내 마음에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믿음 앞에 아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과 소망은 우리의 아주 가장 귀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행을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행지 가보면 멋있고 재밌죠. 새로운 풍경을 보니까 얼마나 또 신바람 납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야, 오늘만 지나면 이틀만 자면은 집에 간다.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뭐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 뭐 저기 휴양지에서 한 달 살기. 돈이 있어야 살죠. 한 달. 돈 없이 한번 한 달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거지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멋있는 휴양지를 놀러 갔지만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좋은 호텔, 좋은 숙소를 잡아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틀만 자고 나는 이제 집에 간다. 하루만 자면 집에 간다.
그 기대 때문에 거기서 즐기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죽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는 것, 예,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 여유로운 삶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럭셔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자와 같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두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는 제가 나이 옛날에는 적은 나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60 넘어서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딱 죽는다라는, 아 저거는 반드시 죽을 자리야, 죽어야 되는 자리야 라고는 그 자리를 제가 지나다 보니까 한 7, 8번을 넘겼더라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또 뭐 다리에서 떨어지는 일 때문에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를 턱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부분들.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아,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같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 어떤 때는 목사이지만 저도 어떤 때는 흔들릴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대접받고 또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가자. 어떤 때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며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의심하면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그래,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도마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목사님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진정한 일이며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활의 신앙,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움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자리 속에서 머뭇머뭇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도 빠질 수가 없는 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가상칠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칠언 속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용서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여 165장 찬송가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 가사를 다른 가사보다도 먼저 생각한 게 이 가사를 보면서 진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내 믿음의 고백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신 주의 교회 기뻐 주의 교회 그 찬송하여라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교회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닿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믿음 안에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나의 믿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아버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름다게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연약한 질병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어 영광 들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절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연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며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나라가 낮아지며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에 동참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머뭇머뭇하게 만들고 저울질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이신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